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하게 창조됨을 입고 어린 나이의 과정도 없이 성인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의 그 풍부하고 또 화려한 그 아름다운 곳에서 삶을 시작하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타락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런 인간의 타락은 인간에게 그리고 인류에게 절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은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염려하게 되는, 때로는 두려움에 떨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죠. 하나님이 공들여서 만든 피조물 중에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인간의 타락은 세상을 향한 그분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수정되거나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작전에 돌입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신 이 작전은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반드시 누군가의 죽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고, 더군다나 그 피는 정결한 의인의 피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분이 이 땅에서의 그 등장은 그냥 불쑥 등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충분히 하나님의 그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적절한 때를 택해야 되죠. 그러니까 효과가 잘 나타나도록. 인간의 죄를 위해서 선택한 자는 거룩한 천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위한 그 희생 제물로 천사가 아니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는 가장 적합한 때였어요. 성경에도 때가 찼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최적의 때였던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을 대표로 하는 로마가 합력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매달리는 일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그의 아들을 보내신 마지막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것.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장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들어야 하고 고민해야 하고 결단해야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혹시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한다면 이 조건은 그 누구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그 부인함으로써 나타나는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요, 고통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말만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4년 동안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은 그분은 말씀하시고 늘 앞서 행하시는 분이었어요. 한마디로 진격 앞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따르라. 그것이 주님이 제자들과 우리를 불렀을 때에 하시는 주님의 행동이시죠.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서서 행하셨을까? 오늘 본문 1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 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예수께서 무엇을 지시고 가셨는가? 그것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 골고다. 또 라틴어로는 갈보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 때로는 갈보리 언덕. 예수님은 빌라도의 판결이 있었던 그 재판소에서 최종 판결이 나자 거기서 이 십자가 그러면 가로 세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로로 된 나무는 그 언덕에 이미 준비되어 있고요. 그 사형수가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는 가로입니다. 가로. 이것은 적지 않은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인의 한 사람을 지탱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짊어지고 어디서 골고다 언덕, 때로는 갈보리 언덕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다른 서예, 복음서에 보면 얼마나 예수님이 채찍으로 그 몸이 허약하신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넘어지고 또 다시 힘겹게 일어나서 또 가다가 넘어지고. 그래서 옆에 있던 군인이 이렇게 되면 도저히 시간에 맞춰 올라갈 수도 없고 안 되겠다 싶은지 그것을 지켜보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붙잡아다 그로 대신 그 남은 길을 메고 가게 합니다. 아마 이 구레네 시몬은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낯선 장면을 구경하기 위해서 잠시 있다가 자기 의도와는 상관없이 십자가를 메고 간 사람. 근데 단지 그는 십자가를 메고 간 사람이 아니라 그 사건은 그에게 굉장히 잊지 못할, 그리고 훗날 그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에게 자기 십자가는 그분만이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그분이 가로로 된 그 나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는데, 사실은 그 나무 십자가만 그분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 아니지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모든 준비, 그리고 실행, 그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편안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반드시 수고도 있고 때로는 고난도 있죠. 그 수고와 고난의 무게가 바로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근데 그분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첫 출발이 뭡니까? 인간이 되시는 거잖아요. 인간.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살다가 가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우리에게는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이 되신 것, 그 자리는 뭡니까? 그것에서부터 십자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자리에 내려오는, 이거보다 더 낮은 자리는 없다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는 기껏해야 그 옛날 노예, 하지만 노예도 인간이잖아요. 그거와 비교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인간이 겪는, 우리가 겪어왔던 모든 과정을 주님은 다 겪으셨어요. 피하신 게 아니에요. 다 겪으셨던 거죠. 분명 그런 과정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굳이 겪을 필요가 없는 것들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죄가 아닌 인간이 겪어야 할 모든 과정을 주님이 친히 다 겪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안에는 사춘기도 있겠죠. 그것도 다 그분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던 것이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목회자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다면 그는 먼저 목사가 되는 과정을 밟아야 되잖아요. 어제 제 아들이 신대원의 시험을 봤습니다. 그것 없이 목회자의 길을 갈 수는 없잖아요. 시험을 치른 거죠.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어려우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이제 시작이죠. 아직도 갈 길이 멀죠. 아직 목사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어린아이로 태어나셔서 30살까지 준비 과정을 보내셨어요. 그분이 고작 하신 사역은 3년 정도였어요. 3년을 위해서 얼마를 준비하신 거예요? 30년을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랑 생각이 너무 다르죠. 우리는 그죠? 어떻게 해요? 30년을 위해서 3년을 준비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예수님 다음으로 그렇게 존경하는 모세도 모세 인생의 3분의 2는 준비 기간이었어요. 그리고 3분의 1 마지막을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이 헌신했다.
세상은 절대 그런 식으로 가정을 밟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3분의 1은 준비할지 몰라도 3분의 1이 지나면 마음껏 해야 되고, 마지막 3분의 1은 뭐예요? 룰루랄라. 놀러 가는 것이죠. 쉬겠다.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런 가정은 예수님과 성경의 인물과는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수님은 3년이라고 하는 공적 사역을 위해서 30년을 준비하셨고요. 그것도 과정입니다. 과정 없이 어떻게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과정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더군다나 하나님의 일에 과정은 중요한 것이에요. 이제 예수님은 비로소 집을 떠나서 세상에 나아가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죠. 첫 해야 그분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물며 그를 따르는 제자들마저도 너무 적은 수였어요. 하지만 제자들이 생기고 또 그분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고 도전을 받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화려했던 아름다웠던 그 주님의 전성기였을까. 근데 주님에게는 그건 전성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맡기신 일은 그런 화려함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점점 그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그 가는 시간이 점점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점점 자신을 떠나가기 시작하고 또 자신을 주시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도 바뀌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이 예수라는 자는 절대 살려두서는 안 되는 인물로 이제 몰고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마침내 예수님은 그들에게 붙잡혔고 그리고 모진 채찍을 맞으시고 모욕과 조롱과 무시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분의 사명의 완성이라 말할 수 있는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죠. 이것이 우리 앞서 걸어가신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이었어요. 그분은 늘 먼저 가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도중에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주님은 자신의 사명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아셨어요. 많은 사람이 자신을 떠나도 실망하지 않았고요. 때로는 많은 제자들이 그를 만류해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그 굴로 들어가시는 것이죠. 세상은 스스로 고난의 자리, 십자가의 길을 자처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떤 길을 원할까요? 우리가 얘기하는 금수저 아닙니까? 부유한 부모를 만나서 큰 걱정 없이 살다가 죽을 때에도 편안하게 죽는 것, 그들이 꿈꾸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세상의 길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예수님이 먼저 가셨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이 뭐예요?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넓은 길이 아닙니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는 영광이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어요. 세상은 영광으로 시작해서 영광으로 끝나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은 결코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영광에 도달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없이 영광에 도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십자가는 자신이 받은 사명입니다. 그 십자가는 선택입니다. 선택이에요, 선택. 선택이라는 게 뭡니까? 두 가지 길이라는 거잖아요. 길을 가다가 선택을 해야 하는 길을 만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처럼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뭐예요? 무겁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편한 것이 아니에요. 그 길을 여러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선택을 여러분이 할 수 있겠어요? 작은 예수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길을 걷고자 결심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마침내 이루게 하려면,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뭐냐? 십자가의 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건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왜? 나의 선택이거든. 어쩔 수 없이 이런 길이 아니라 나의 선택이에요, 십자가는. 우리는 끊임없이 그 갈림길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이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다면 우리가 그 길을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길은 끝은요, 영광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허무입니다, 허무. 하지만 십자가의 길의 끝은 십자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끝은 영광입니다. 주님의 끝이 어디입니까? 부활이잖아요. 온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서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의 성도들이, 저와 우리 모두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면서도 그 길을 선택해 가는 믿음과 용기를 가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비로소 갈보리 언덕,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홀로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형을 매달지 않고요, 예수님을 가운데로 좌우에 흉악한 강도들을 배치했습니다. 왜요? 예수님도 흉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보통 사형수의 죽음에 대해서는 베일에 쌓여 있죠. 숨겨져 있죠. 그들이 마지막 어떤 말을 하고 죽었는지, 어떤 유언을 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늘 숨겨져 있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너무나 구체적으로 소개되어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되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보도록 이렇게 공개 처형을 합니까? 어떤 사람을 공개 처형해요?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흉악한 그런 자들을 공개 처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보통 사형수는 그들의 이마에 자신의 죄명이 붙여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마에는 그의 죄명과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붙여져 있었어요. 예수님의 죄명이 뭘까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죽는 사람들, 사형수의 이마에는 자신의 죄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붙이는데 예수님의 이마에는 그의 죄명이 어떤 말이 쓰여져 있을까? 오늘 본문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귀옥달았더라. 이마에 붙여진 죄명은 십자가를 달 때에는 죄수 위에 붙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될 때 그 위에는 그의 죄명이 붙여져 있었는데 그것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죄명으로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차라리 반역자 예수 이런 말을 붙여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죄명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죄명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에요. 그냥. 대제사장들은 빌라도가 붙인 그 죄명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왕을 그냥 십자가에 죽이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자칭 앞에다가 그 자를 써놓기를 원했어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하지만 빌라도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도 그냥 자신이 쓰려고 했던 것을 고집을 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을 그대로 쓰게 되죠. 더군다나 이 단어는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이 다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히브리 말로 그리고 로마 말로 또 헬라 말로 다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 사람이 와도 쉽게 그것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이죠. 자, 종교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요청했던 죄명은 왕이라는 거였어요. 왕.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로마 황제 외에는 왕이 없는데 저가 왕이라고 지칭하면 많은 사람들을 선동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위에 붙여져 있는 죄명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사렛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사실은. 유대인이 누굽니까? 성경은 유대인, 이방인 이렇게 나눠요.
이방인이라는 게 뭡니까? 다른 나라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단어죠. 근데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사람들을 구분했을까? 그것은 자신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셨어요. 그 준비가 누구냐면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태어나도록. 그래서 유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지금 죽으시는 거잖아요. 유대인에게 왕이라고 하는 것은 있죠. 누가 그들을 다스리는 자입니까? 그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이세요. 언제나 유대인에게 왕은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그 이방 나라처럼 인간을 왕으로 세우기도 했지만 그 인간 왕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대리하는 대리왕일 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있어요. 왕이라는 게 뭡니까? 다스리는 자잖아요. 다스리는 자. 세상이야 어떻게 다스립니까? 법으로 다스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독재나 또 폭군이 다스리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무엇으로 다스릴까?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 정의로 다스리세요. 정의라는 게 우리가 쉽게 이렇게 비교를 하면 법 아닙니까? 법. 그런데 하나님은 법이라고 하는 정의로만 다스리진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으로도 세상을 다스리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라. 근데 사랑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법은 어떻게 해요? 지키지 않으면 뭐 벌금, 지키지 않으면 감옥이야, 뭐 이렇게 하지만 그러니까 뭐 그것이 무서워서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정의라고 하는 법으로만 다스리지 않고 사랑으로 다스릴까? 그것은 그 법을 지키는 동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우러나와서 그 법을 지키도록.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뭐겠어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렸습니까? 두 가지 똑같아요. 공의와 사랑이었어요.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그 사명,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요, 힘겨운 것입니다. 누가 그 힘겨운 길을 선택하겠어요?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여요. 센스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묵뚝뚝한 사람처럼 보이고, 고지식한 사람처럼 보여요. 누가 그 평평하고 곧은 길이 아니라 울퉁불퉁하고 또 좁은 길이고
옷이나 그 몸에 상처를 낼 만한 그런 가시가 있는 굴곡이 많은 그 길을 누가 선택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선택하여 가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혜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 길을 어떻게 가요? 힘겹지만 즐겁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미소 지으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감당이 안 되는 사람. 어려운 길을, 힘든 길을 미소를 띠며 갈 수 있는 사람은요, 감당이 안 돼요. 성경의 표현처럼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 세상은 그런 길을 그렇게 미소 띠며 못 가거든. 그렇다면 그 길, 왜 그는 그렇게 미소를 띠며 그 십자가의 길을 갈까? 그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이 그로 하여금 십자가를 선택하게 하고 또 십자가의 길을 걷면서도 평안을 가지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짊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은 사랑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그분 곁에 누가 있었을까? 그것도 선택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십자가예요. 누가 그 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자리까지 따라갔을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요, 이미 거기 없었어요. 예수님의 그 남은 제자들, 죽기까지 따라가겠다고 약속했던 그 제자들 남아 있었을까요? 대부분 다 없었어요. 그럼 누가 그 자리에 지켰을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곁에 누군가 있었다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더라. 예수님의 곁에는 오늘 본문대로라면 4명의 여자와 1명의 예수님의 그 익명의 제자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이모라고 소개하는 누군가,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가 3명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군가 한 사람. 그의 이름은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요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추측해 보건대 예수님이 잡히자 그는 도망을 하였죠. 하지만 늦게나마 후회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자 그 자리에 온 제자인 거죠. 왜 이 제자를 요한이라고 말하는가? 그것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사랑하시는 제자로 소개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전체에도 이 사랑하신다는 그 제자가 여러 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쓰잖아요.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사랑하시는 제자로 자신을 수식을 자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요한이 혼자 여기에
제자 중에 그것을 지키고 있었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모친인 마리아를 그 제자에게 맡겨요. 그리고 그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는 그 마리아를 그 이후서부터 모시게 돼요. 어머니처럼 모시게 되죠. 자,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지는 데까지 그것을 그곳 곁에 있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 그것은 사랑이에요. 자식이 죽는데 그 엄마가 오잖아요. 자신도 잡혀갈지 모르는, 하지만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랑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는 잘 모르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에게 귀신 들린 것을 내쫓은 여인. 그리고 자신의 것으로 예수님께 헌신했던 여인. 사랑이에요, 사랑. 그리고 요한이 이 자리에 머물렀었던 이유. 사랑이에요. 사랑하시는 제자.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사명의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 길은 단거리가 아니에요. 장거리예요. 우리는 그 길을 가다 보면 두 갈래 길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는 뭐예요? 선택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는 세상의 길, 하나는 십자가의 길. 우리는 두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주님과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길은 어떤 길이에요? 그 선택의 기로에서 십자가를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자기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야, 옆에 있는지도 몰라. 세상은 어떻게 됐든 자기를 드러내라 얘기하잖아요. 일명 PR이라고 하는. 하지만 그것은 십자가의 길이 아니에요. 제가 가끔 밤에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그 도 앞에 뻥 뚫린 도로에 차 한 대가 없는 혼자 갈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선택하는 자는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홀로 그 어두컴컴한, 고속도로지만 어두컴컴한 혼자만 다니는 그 길. 그게 더 불안해. 많은 차가 있는 것도 불편할 수 있지만 혼자 가도 끝이 없는 그 길에 혼자 달릴 때 가는 차도 없고 오는 차도 없고, 그러다가 한 대라도 보면 그렇게 좋아.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자기 혼자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그 길 가다 보니까 가고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건 큰 힘이 돼요. 제가 보니까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가는 사람. 제일 처음에는요, 십자가의 길을 가다가 만나는 사람이 그래도 있어요. 드문드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점점 가다 보면 사람이 보이질 않아요. 왜요? 십자가는 계속 선택인데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한 번 나타나고 결정하면 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또 가다 보면 선택이 또 나와. 또 그 길을 또 헤쳐가다 보면 또 선택. 처음에는 제법 십자가의 길을 도전했던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그 선택 앞에, 왜냐하면 힘들거든. 그러니까 세상의 길을 선택하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그죠? 마라톤 시작할 때 막 엄청 많은 사람이 뛰다가 마지막 가면 점점 나고자도 생기고 점점 없어지는 것처럼. 왜? 힘드니까. 점점 십자가의 길을 가려는 사람들이 안 보이는 것이죠. 십자가는 어려운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무엇이 필요해요? 사랑의 힘이 필요해요. 사랑의 힘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자리까지,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자리까지 할 수 있을까요? 그건요, 사랑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를 붙들었어요. 그 길까지 가게 하셨어요.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선택하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마지막이 영광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만나는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목회를 20년 동안 하면서 종종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저도 수없이 선택을 해야 하는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지극히 작은 성도들을 데리고 제가 은퇴할 때까지 만약에 서게 된다면 저는 설령 그렇게 맞춰도 후회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내가 하는 동안은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그 정신으로 내가 하마. 설령 지금보다 더 적은 수가 있을지라도 나는 내 사역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많은 인생을 후회하고 싶지 않다. 왜 이런 마음을 품었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저는 이 길을 걸어가면서도 후회하거나 때로는 이것 때문에 힘들다 이런 걸 느껴본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철인이에요? 아니에요.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이 여전히 내 안에 기억되고 있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십자가를 선택하게 하고 내 평생에 그 많은 시간들을 다 여기에 쏟아도 결코 후회하고 싶지 않아. 그 길을 누가 가셨어요? 주님이 가셨잖아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사랑의 감격이, 그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그것이 남아 있는 자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믿음으로 고집스럽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앞에 뒤에 사람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외로울 수 있겠죠. 자기 혼자 가는 길,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염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도 홀로 그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홀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주님이 지켜보고 계세요.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 길, 십자가의 길,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신 주님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오늘도 그 길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길을 가셔서 마침내 완주하여 하나님의 밤같게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포옹해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